이상학 서울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의 책인 바울의 교회 생각이라는 책에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이런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교회나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두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성령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 등은 모두 교회를 표현하는 은유인데 사람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을 명료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와 결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2000년 동안의 모습으로 교회를 확장해 본다면 교회는 제도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교회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제도다. 조직과 건물을 가지고 교파로 움직인다. 이것을 일컬어 현실 교회라 한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조직과 건물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전부였고 사람이 전부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며 조직과 건물을 갖게 된 교회는 현실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 그래서 사람이 전부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는 현실 교회의 약점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남녀 간에 또는 여러 성도들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나 되려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 교회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집중하는 초대교회, 성경 속의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각 개인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부터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한 사람이 교회다워지면 모이는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겠죠. 오늘 또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드러난 장단점 또는 허화시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을 늘 중심에 담고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란 왕은 안타까운 왕이에요. 왕인데 병들고 책망받고 아들이 없어서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준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하겠죠.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말합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니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시고 누구든
다른 붙들었던 것과 함께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놓으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내 손을 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시면 진짜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인생은 왕이었지만 참으로 불쌍하고 듣거나 보는 사람들이 혀를 쯧쯧 차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하시아처럼 되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 오늘 묻는 것입니다. 설마 아니지요? 그런데 마음이, 행동이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고 열심을 내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인생이 되려 하지 않으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회개할 기회를 흘려보내세요. 그럼 아하시아처럼 될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가까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의 군사들을 살라버렸거든요. 두려워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살라버렸다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처럼 되려면 끝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하시아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경고, 두 번의 불심판,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린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을 통해서는 살려주셨다면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째 살아서 돌아온 50부장을 보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렇듯 아하시아 같은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은 끝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 또는 목이 뻣뻣한 것, 강팍한 것, 이것은 아하시아처럼 되는 지름길입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밀고 나가는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거들랑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또한 아하스 왕처럼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큐티하고 있죠. 역대하 28장 19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회개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줄도 몰랐고 기회를 살릴 줄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섰어요. 신약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스리는 일만 늘 했어요. 그랬더니 온 나라 일을 망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꺾으시는 이유를 아하스 왕이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나라를 망치는 망가진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초신자, 새신자로부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감에 있어서는 중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했냐 못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냐를 판단하시지 중간에 무리는 두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가운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라가는 것은 아이와 같은 신앙인에서 청소년 시절 수준으로 자라가고 청년 시절로 자라가고 장년 시절로 자라가는 자라감에 있어서는 중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중간이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하고 못하려면 잘해야 합니다. 못하려면 못해도 된다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못하면 아하스나 아하시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와는 정반대인 두 사람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로 엘리야를 부르러 갔던 50부장이었습니다. 50부장은 열왕기하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엘리야 앞에서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라고 부르짖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50부장이니까. 저는 군대 갔을 때 장교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소위 임관을 하고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특히 저는 육군을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물론 모든 소위 인간에서 오신 분들이 멋있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 인간에서 온 소대장은 아우라가 달랐어요. 그 제 어렸을 적 20 간 넘은 시절에 보는 모습으로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군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태양의 후예 보니까 송중기가 그렇게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군인들 멋있잖아요. 세상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정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외모로 볼 때에도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엘리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서 자신도 살고 50명의 부하들도 살리는 50부장이 되는 것이죠. 그는 권력을 쥐고 있었고 참으로 멋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또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는 예수님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는 다 쉬워요. 다 상대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50부장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운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운 장로님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지요. 엘리야를 열왕기하 1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이르러.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공권력을 가졌던 아하시아가 친위대를 2번이나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오라고 위협할 때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말씀하시니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즉각적이고도 연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곧 일어나. 여러분, 엘리야는 왕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내려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길을 걸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걷기를 싫어합니다. 이 책은 좀 두껍지만 꼭 한 번은 정독을 해야 할 책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책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에는 이런 추측과 상상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가 곧 임신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는 엄청난 추측을 하나 해보고자 한다. 내 생각에 이 기도는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형성해 준 기도였을 것 같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 기도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략하고요. 예수님이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 기도가 예수님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거의 동일한 기도를 드리신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순종케 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꺾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기도에서부터 그 기원이 흘러간다고 이 목사님은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기계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30살 때까지 엄마와 지내던 그 시간 많은 세월 속에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다. 그래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를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요, 주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하시아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신앙은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절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려면 잘하고 못하려 해도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아니요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부복과 무릎 꿇음이 여러분과 저를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을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곡의 제목은 주가 주 되심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교회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도 모르는 이들이 많아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단체,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는 뜨겁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 차가운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뜨거운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가 주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